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냥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이 있지요. 근데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저에게는 우리 김주선 목사님이 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아니고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늘 가까이 있으면서 친구로 지내고 싶은 분이 우리 김주선 목사님이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부흥회도 좀 다니고 그러다가 요즘엔 좀 그렇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오라 그러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안 가요. 그냥 우리 교회만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교회 헌신 예배 있으니 오세요. 처음엔 사실 핑계를 댔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다음 주는요, 그때는 핑계가 할 게 없어요. 아프다고 미리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부르시니 만나고 싶은 분위기에, 사실은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오실 분을 섭외를 해야 되겠어서 이래저래 하다가 우리 교회가 1시 반에 오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딴 데서, 먼 데서 오기는 어렵고 가까운 데서 오셔야 되는데, 제가 그 지방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부교육자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 총회 본부에서 교육국장 대행으로 있는 분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오시라고 그래서 오전 예배까지 같이 드리고 오후 예배를 맡기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주선 목사님에게 부르시니 기꺼이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인데, 큰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고 작은아들은 집신 장사를 했습니다. 그 얘기 다 아시죠? 그래도 하겠습니다. 꿋꿋하게. 또 한 집이 있습니다. 역시 그 집에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역시 우산 장사하고 작은아들 역시 집신 장사를 합니다. 어쩌면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가 각색을 하니까 얘기하고 다른 애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집은 어머니가 비만 오면 아이고 우리 작은아들 어째 집신 안 팔려서 어째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딱 그쳐 해가 쨍쨍 나면 또 한탄합니다. 아니 집신 팔면 되잖아. 아니야, 큰아들 우산 장사하니까 우산 장사 안 돼서 어떡해.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늘 울상이에요. 해가 나도 울상, 비가 나도 울상, 비가 안 와도 울상, 해가 안 나도 울상, 늘 울상이에요. 아들들도 나갔다 들어오면 어머니가 좋아해야 되는데 거꾸로 계속 어머니가 불평하고 마음을 조려합니다. 그 집안이 늘 안 좋아요. 근데 옆집에는 이상하게 늘 깔깔대고 웃어요. 왜? 비가 오니까 우산 장사 잘 된다고 그렇게 엄마가 좋아서 우리 아들 장사 잘 돼서 좋다고 좋아하는데, 비가 딱 그쪽 해가 쨍쨍 나니까 이제 우산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 작은 아들 집신 장사 잘 돼서 너무 좋다고 깔깔대고, 이 아들들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큰 아들이 잘 되는 것도 좋아하고 작은 아들이 잘 되는 것도 좋아해. 그러니까 늘 좋아하니까 이 집은 늘 기쁘고 즐겁고 화평했어요. 자, 두 집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울음소리가 크게 나요. 왜냐? 어머니가 맨날 고생하다가 속에 병이 생겼어.
화병이 생겼어요. 왜요?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속에 화병이 생겨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질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옆집에는 똑같은 우산장사, 똑같은 집신장사를 하는데 아들들이 이쪽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돼서 나중에 훌륭한 그 동네의 지역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각색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없는 얘기 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은 똑같은 장사를 하고 똑같은 자녀가 두었는데 한쪽은 잘 되지만 한쪽은 배가 망신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얘기 왜 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두고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면서 불평하는 사람과 일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이래서 불평이고 저래서 짜증납니다. 반면 행복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기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살아있음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데서 오는 그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40여 년 이제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봉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거 맡은 것 좀 떼버릴까? 어떻게 하면 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맡길까? 회장 맡기면 이건 총무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총무 맡겨놓으면 똑같은 사람인데 총무 맡겨놓으면 이건 회장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똑같은 일인데 똑같이 말을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할 일 없나요? 예, 이것도 해. 아, 그것도 제가 해야 돼요? 아, 예, 해도 좋죠. 이렇게 어떤 태도로 교회 일과 맡은 일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고 있나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헌신합니까? 아니면 불평과 억지로 하는 헌신자입니까? 올 1년만 지나라, 내년부터는 내가 안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헌신을 그러면 기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헌신자의 비결을 알아보고 우리 스스로도 기쁜 마음속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헌신의 비결이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 내가 누구냐? 자신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아까 엄마가 비 오는 날에 우산 장사 엄마냐 집신 장사 엄마냐 똑같은 엄마인데 어느 쪽에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세가 달라지지요. 비 오는 날에는 집신 장사의 엄마보다는 우산 장사의 엄마가 될 때 기뻐하는 겁니다. 햇빛 나면 우산 장사의 엄마보단 집신 장사의 엄마로 해야 자신이 기쁜 겁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비 안 오고 1년 내내 햇빛만 나는 건 아니니까 그때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면서 자녀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할 때에 교회의 모습이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멋지게 돌아가는 모습은 그 교회는 소망과 희망과 앞날이 보여지려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찬송 소리도 크고 기도 소리도 크고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옥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을 보면 늘 점잖고도 멋지지만 속으로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교회를 성전 건축하고 성도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산 천옥교회의 그 재정사항이나 교우사항을 다 압니다. 목사님 저한테 얘기 안 해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회 보고되는 거는 알아요. 아닌 거는 모르지만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 있을 때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재정적으로도 늘어났고. 근데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훨씬 늘어났다고요.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사무총회에 보고하고 지방에 보고하고 총회에 보고된 사항 저는 지금 금방 여기 앉아서 봤어요. 늘어났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년도부터 총회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거 책정하는 거 제 담당이에요.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 부서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오늘 또 봤어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내년부터는 총회비도 많이 내고 걱정하고 앉았으면 줄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많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느 그 교수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나가서 기독교 연합회 가서 그 목사님 늘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서 협찬 내고 찬조내라 그러면 얼마 내니까 그 교회 뭐 크지도 않은데 얼마 내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제일 큰 교회는 내가 낼 테니까 제일 큰 교회 얼마예요? 얼마. 그러면 얼마 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교회 가서 돌아보면 조금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낸다고 큰 소리 쳐놨으니까. 그런데요, 그때는 고정스러워서도 자꾸 호부가 늘어나니까 교회가 크게 되고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지고 있느냐,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충성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정체성,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이것이 크게 느껴지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별로 크지도 못한 역할을 하면서도 휘청거리는 겁니다. 조금 뭘 했다고 하면 교만해지고 좀 안 된다 그러면 열등감 빠지고. 왜?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산 천옥교회 성도가 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확실하게 고백을 하지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함을,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은혜가 없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면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제일 우두머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죄인의 괴수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배고파도 고난을 받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느 유행가 가사 중에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에서도 뭐 조금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얼굴들이 해바라기 아주 흔한 얼굴을 가지고 나가느냐, 아니면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십자가만 생각하고 쭈그리고 있느냐, 다를 것입니다. 이 천옥교회에서 밖에서 나갈 때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 볼 때에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뭐가 있기에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기분 좋게 행복한 모습으로 가느냐, 그것이 궁금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만일 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천하제일의 부자가 되어서도 자신은 불행한 자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절대적 구원의 의식에 오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어떤 상황이나 조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신앙의 비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절대적 구원의식이 어디에서 발견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입니다. 다메섹 도상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의 정통 가문에서 태어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혈통과 가문이 대단했습니다. 또한 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신분적 특권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 제자였으니 지식 또한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입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적인 공용어인 헬라어에도 능통했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정체성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면에는 자존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전과 후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쯤 되고 나니 자기에 대한 의의가 대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 의식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늘 자기 의의가 앞서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기가 잘나서 살고 자기가 잘나서 신앙도 갖고 자기가 잘나서 이런 위치와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남의 선뜻 정죄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도 아주 가서 달래려고 어려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주일날 뭔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봐 주일날 안 오니까 그렇게 다치지 이래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그렇다고 와서 신방 와가고 저랑 갔으면 그렇게 말을 못했을 텐데 자기들이 가갖고 얘기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았더니 갔더니 교회에서 뭐 와갖고는 위로는 안 해줄 망정 뭐 벌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겠다. 알아보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 나는 잘 다녀서 이렇게 주일날 안 다쳤는데 너는 교회 안 나와서 다쳤다. 이게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어요. 똑같이 하면 목사님 내 얘기하네 그럴까봐 비슷하게 하면서 어느 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 남을 볼 때 정죄하기 쉬워합니다. 자기의 의의 기준세를 벗어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고 힐난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빗줄기 앞에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 영광빛 앞에 그는 움직일 수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줄기 영광의 빛 앞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면 언제든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하찮은 존재임을 자신이 온몸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불만족합니까? 헌신하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조건이요? 부자와 가난의 문제? 아닙니다. 내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과 사랑의 은혜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봐야 합니다. 사는 것이 행복해지고 헌신이 기뻐지고 행복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어디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죽어야 마땅할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내 존재가 미미한 게 아니지. 내가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게 헛된 게 아니지.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니 내게 어떤 회계를 맡기든 뭐 부회계를 맡기든 서기를 맡기든 총무를 맡기든 회장을 맡기든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헌신자의 비결은 헌신의 사명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성격이 어떤 것이냐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냐,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나요? 마지못해서 아니면 기쁨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까? 아니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합니까? 태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자신 안에서 일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일, 헌신의 성격을 안다면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어떤 모임에서의 그 맡은 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십시다.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내가 그냥 회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임엔 내가 회장을 맡고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일을 해야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내가 회장을 맡은 것을 해야 그 모임이 잘 돌아가겠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쪽에 내가 그냥 회원인데는 집중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회장인 것은 침묵해요. 근데 일반 회원인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갈등이 올 겁니다. 여기 내가 빠지면 이 침묵회가 안 돌아가고, 여기는 내가 빠지면 있으나 없으나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선택할 때 나의 가치관은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일지 몰라도 귀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대예배 때 내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봄철이 되니까는 어디서 어디 간다 그러니까 마구마구 해외 간다는 둥 뭐 해갖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사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뭔 얘기하냐면, 여긴 내가 빠질 수가 없어요. 내가요 회장인데요, 이거 내가 안 가면요 이 모임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태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쪽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교회는 빠져도 눈에 안 보여. 뭐 보이게 하지만 그냥 왜 안 왔어요? 예, 바빠서 안 왔어요. 그러면 끝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정체성이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귀중함을 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이가 이 침묵회도 중요한 건 맞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 가치관을 앞세우지 않으면 날마다 빠지는 일에 앞장설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앞세우십시다. 오늘 여전도 회원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 키우고 교육하느라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겨놓고 해보시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마음만 가지면 훨씬 그 일을 감당하기에 능력 있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이에요. 여기에서 헌신의 의미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일을 두고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일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을 보면 대개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서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꾸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뭐 할까요? 전도사님 제가 뭐 할까요? 회장님 제가 뭐 할까요? 장로님 제가 뭐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에 그것이 주어지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자꾸 이거 하라고 그러고, 회장이니까 하라고 그러고, 총무니까 하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다 보면 부담만 오면 하도 기쁨이 없어.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해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라면 하던 일도 안 하는 게 사람의 성격이지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니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 일이라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일을 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종말론적 일을 하다가 보면 언젠가 마지막 길에 밀어붙이는 바로 그 일을 절대적으로 피곤하지 않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끝나지 하고 후회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코스를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라톤을 달려도 달리기를 해도요, 처음엔 냅다 달리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안 가면 달리나 마나면. 제가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달리기를 참 못해요. 옛날은 국민학교를 그랬죠. 운동회 되면 항상 보면 6명 달리거나 7명 달릴 때 3등까지는 상을 줘요. 공책 주고, 옛날 공책이라고 그랬죠. 공책 주고 뭐 하여튼 학용품 주는데, 저는 달려보면 죽어라 달려도 4등, 4등, 5등이에요. 참 속 터졌어요. 그 어떤 때는 안 되겠어서 뭐 좀 쓴다고 나보다 작은 녀석들을 앞으로 보내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쓰면 좀 제일 큰 것 같아서, 저는 어려서부터 작았는데도 그 중에서도 나보다 큰 사람은 앞으로 보내고 내가 뒤로 가서 슬금슬금 이렇게 뒤로 가서 이제 해보려고. 그래도 안 돼. 어느 날은 걸리니까, 야 남창아 너 왜 거기 가 있어, 일로 와. 그 선생님이 중간에 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되게 멋쩍죠. 예, 그거 얍삽하게 하려다가 안 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갔습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그 학교에 육상부가 있었습니다. 그 육상부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잘 달리냐? 이 친구가 뭐 12초 F, 뭐 11초 8, 뭐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대단하다. 나는 그때 뭐 16초 뭐 이렇게 할 때인데 15초도 안 되고 막 그럴 때인데 가르쳐주냐. 첫째, 턱을 딱 당기고 배를 숙이고 무릎을 많이 올리는데 가슴이 달 만큼 딱 올리고 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봐? 앞을 보라. 근데 그냥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눈 땅 감고 뛰는 거야. 눈 땅 감고서 뛰라고 하니까 진짜 눈을 감고 뛰는 줄 알았어. 그래서 딱 출발선에 서서 몇 명이나 4명이 갖다 섰는데 쭉 서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앞에 딱 처음에 보고 목표점을 지점하고 눈을 딱 감고 팍 뛰니까 박수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내가 1등이라고 이건. 그런데 점점 와 소리도 나고 막 난리가 났어. 한참 보니까 나는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엉뚱한 데로 가고, 여기서 나머지는 똑바로 가고, 나만 엉뚱한 데 쑥다 뛰고 있으니까 운동장인가 안 다쳤지. 그런데도 그렇게 뛰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겼어.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와 소리 치고 눈 떠보니까 엉뚱한 데 혼자 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러더니 제 별명이 눈감네. 별명이 눈감네였어요. 눈감네. 여러분, 목표점을 보고 뛸 때에 자기가 뭘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목표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정해놨다고 해도 눈 감고 가면 허당해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눈 감고 뛰려며. 그건 눈 감는 것처럼 딴 데 보지 말고 저기를 보라고 한 거지. 그냥 눈 감고 뛰면 너만 손해지. 여러분,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그러한 이가 될 때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헌신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명,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내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선택받고 쓰임받았다는 것, 그 일은 내 일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가슴에 왔다면 그보다 더 즐거운고 행복할 일이 없을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전파에 헌신을 합니다.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앉았다가도 그를 보고 맞이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해 봅니다. 야, 예수님이 앉았다가 스데반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야, 잘 왔다 잘 왔다 박수 박수 이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환영받을 만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헌신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행복한 헌신자의 비결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목사님이 볼 때, 당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직분을 맡겠다고 해서 맡겨주셨지만 그것은 제도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맡을 만한 일이 되기에 그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주일학교로, 또 교사로, 또 각 기관의 임원으로 다 맡겨준 거예요. 나의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내 일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내 생애는 헛된 것이에요. 이 절대적 사명의식에 험난한 이 사명의 길을 가면서도 바울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몰랐는데 할 수 있었네? 성령의 역사요. 인생이란 끝없는 사건과 일을 통해서 움직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추구하지 않으면 최차선의 일에 끌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 일에 끌려가게 되고 결국은 후회스러운 인생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사명으로 맡기시고 헌신의 기회를 주셨으니 그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쓰임받는 것에 기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행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헌신을 두고 행복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먼저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맡겨주신 헌신에 대한 사명의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헌신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주님의 칭찬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듣고 늘 삶에서 행복함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우리 아산 천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도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